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서 불꽃으로 또 이 포인트 보는 재미도 있죠, 그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의 관심은 이때에 참 관심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이 될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배가로 성장할 때가 이때입니까?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때에 관한 질문을 참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다시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는 나에게 그냥 맡겨두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이 성령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성령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큐티하고 또 금요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공부는 했습니다만, 자, 우리 사도행전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온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사도행전을 썼나요? 유닛. 네,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여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한데 이 내가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죠? 누가 썼어요? 누가? 그리고 여기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먼저 쓴 글. 성경에 누가가 쓴 글이 두 편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이거 사도행전 방금 말했고 나머지 하나는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복음이겠죠. 자, 누가가 썼어요. 그죠? 그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먼저 쓴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순환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누가가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펜을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더 할 일, 더 기록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저자 누가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뭐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 성령이 임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내가 모르는
이방의 그 언어들이 막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막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그죠?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그 땅 팔고 집 팔아 그죠? 자기 소유를 막 팔아서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돼요. 와,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누가가 놀란 거예요. 이야, 이거를 내가 기록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렸더니 진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이것도 내가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도행전, 곧 이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자, 이제 오늘 이 성령의 세계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요? 어떻게? 이제 좀 세대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 삼으신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처음부터 이 난관에 봉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처음부터 퇴장을 당해요. 자격을 박탈당해요. 이야, 이 경기 시작됐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퇴장당해버렸어. 모든 선수들이 다 퇴장을 당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죠? 이대로 하나님의 꿈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자 부활전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죠? 다 이제 퇴장당했는데 거기서 그대로 경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경기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또 생겨요. 그죠?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궁금증들이 생겨요. 그죠?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왕에 그 퇴장당했던 선수들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시면 그냥 다 들어오라고 하면 되지. 굳이 또 몇 명만 그죠? 또 선택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이 있어요. 혹시 예수님의 보혈에 한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가?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말하듯이 14만 4천 명밖에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부르시는가? 이런 궁금증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데 그럼 그 도대체 선택의 기준은 또 뭐지?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사람 이마에 도장을 딱딱 박아놓고 그죠? 그것이 우리 눈에 좀 보이면 좋겠어. 그래서 도장 받은 사람은 너 빨리 와.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이마에 도장이 탁 찍혀 있으면 그죠?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게 안심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런 의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우리 안에 의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왜 모두를 이 경기장으로 다시 부르시지 않는가?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질문 속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틀림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으신가? 그래서 다 구원을 못하셔서 일부만 선택해서 부르시는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는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돌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겠죠. 그죠? 너무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이 14만 4천에 동그라미 10개가 더 붙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숫자에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이 지구의 개미가 몇 마리나 될까요? 수천억 마리가 있겠죠. 그죠? 이 지구 표면에 쌓으면 이 지구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죠? 그만큼 개미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개미 저에게 다 갖다 준다고 해서 제가 라온이하고 바꿀까요? 라온이 한 사람하고 바꿀까요? 안 바꾸겠죠. 당연한 말이죠.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은 숫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 한 분의 보혈은 이 땅의 모든 인류, 지나온 모든 세대,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이 보혈만큼 그 가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많은 사람들 다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3장 2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우리가 이 명제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 좀 쪼잔하게 그냥 구원하시려면 다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없어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이 선택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또 마음이 들죠. 그렇다면 나는 선택받은 거 맞는가? 여러분 선택받으신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이 시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자,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놨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 의심이 든다면 지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회심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도록 성화시키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주제가 우리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이 하시는 역할,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 유치부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탐내서 이거를 내 주머니에 갖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갖다 넣으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우리는 체포돼서 붙잡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 조문이 있어요. 그죠? 물건을 훔치면 깜빵 가야 된다는 그 법 조문이 우리를 붙잡아 가나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판사가 와서 우리를 붙잡아 가요? 아니죠. 경찰이 와요. 와서 미란다 원칙인가 하면서 수갑 채워서 가요. 그 법을 실행하는 것은 이 경찰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오늘 나에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원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용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적용해 주시는, 그래서 진짜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아주 중대한 이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안의 모형으로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제 인종을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또 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그 지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서 온 세계로, 또 시간을 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소명이고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많은 여러 길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유은이가 이제 내년 되면 대학을 선택해야 돼. 대학을 갈지, 아니면 어떤 대학을 갈지, 아니면 대학 안 가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길들 중에 하나, 내가 이 성령님의 주시는 이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 따라 살아가야지,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라고 했죠?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가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이 역할,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목적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안전한 삶이에요. 다른 여러 계획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니. 아멘.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이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대요. 왜? 말씀이 생각나서 줄줄줄줄 말씀을 막 암송해서 좀 자랑하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서 또 다른 자를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나아가서 전하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막상 또 나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좀 두려워요. 그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친구가 와서 내한테 막 물어보는데 유원아 내가 교회 가면 어떨까? 좋을까? 근데 말을 해주려고 하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서 이제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파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했는데도 좀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우리 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대요. 그래서 가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능,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그 소망이 생길 때가 있죠. 그죠? 나도 제자들처럼 나가서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막 낫고, 그죠? 또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또 여러분 품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바로바로 막 응답해 주시고, 그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야, 성령이 임재하시는구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좀 이랬으면 좋겠죠, 그죠? 이런 권능이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했는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증인이 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권능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죠? 열심히 성경 백독을 했더니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신유의 은사를 또 주실 때도 있어요. 달라고 하다 보면 또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의 또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권능은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진로들,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갈 때에,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안전하고, 또 마지막 주님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그 비결,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이 증인의 삶,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